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살이며 또 살인행위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모 여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갔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늘 사건 사고의 소식과 경고가 끊이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서 호기를 부립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으면서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먹고 범법 행위를 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라 해서 정상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해석들이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하고 가해자들에게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되면서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정식 발의가 되었고,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고, 또 오늘 인간은 연극인 손모 씨, 저는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첫 번째 윤창호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거나 또 사고를 내고 나면 사람들은 후회를 할 겁니다. 차라리 대리운전을 부를 걸, 술을 마시지 말 걸, 택시 타고 갈 걸, 이런 후회를 하겠지만 이미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광고 슬로건 중에 최고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전제품 광고로 당시 금성사의 슬로건이었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옛날 광고 카피인데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 번 구입을 하면 10년 동안은 써야 되는, 오랫동안 써야 되는 가전제품은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등 브랜드의 제품을 사서 써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택은 무르거나 다시 번복할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은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쉽게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의 미혹을 받은 인간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거나 큰 실수를 하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뭐에 홀렸나 봐. 돌이키고 나서 보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 묘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깜빡 뭐가 씌인 것처럼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때로는 이거 속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뭐가 홀린 것 같습니다. 하와는 뱀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에게 홀렸고 아담은 하와의 말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고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과 인류에게도 원죄의 올가미를 씌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저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오늘 하루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저들이 죄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고 자신의 몸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저들의 몸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주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변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저들을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부끄러운 모습만 남게 된 것인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들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운 존재,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존재, 무엇인가로 가리지 않으면 서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이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 속마음이 다 여과 없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속에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속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각자의 계산이 다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또 각자 느끼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속으로만 안 나오고 입으로 다 전달이 된다거나 여기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읽힌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웃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로 가리지 않으면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있는 속마음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다 이 욕망과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로 자꾸 가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말하면 화토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화토를 칠 때 내 패가 뭔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포커를 하는 사람, 화투를 치는 사람은 절대로 얼굴에 표정이 안 읽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내 속에 무엇인가 생각이고 꿍꿍이가 있지만 그게 들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도록 가려야만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포커나 화투를 안 치더라도 우리의 보통 인간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로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과 핑계를 대지만 사실 속에는 말과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뭔가 이 자신들의 모습으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죄의 결과가 이런 그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과 직접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공간과 인간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 속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때에도 바람은 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바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느끼는 바람은 일상적인 바람과는 좀 달랐던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바람이 불 때, 이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처럼 지금 육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보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돈 주고 울라 그러면 울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고, 어떨 때에는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과 처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얻게 되고 이런 걸 막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용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느끼는 어떤 사인과 징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성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찬양 가운데 거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거를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특별한 바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못 느껴져서 문제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교제가 되고 느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배 올 때마다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좀 감동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시면서 내가 어쩌다 재수없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래서 눈치 보여서 오기는 나오지만 빨리 끝나게나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혹시 계시나 모르겠네요. 없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적어도 수요일 날 오시는 분 정도 되면 내가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굳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런데 왜 나오겠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요. 저들은 1차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대로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숨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사모함이 되고 기다렸던 시간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사인이 들리자마자 바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부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만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찾아가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숨바꼭질 하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숨은 것도 알고 계시고 피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왜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도록 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생각이 무뎌져요.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 숨을 곳을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해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벗은 거하고 두려운 거하고 연관이 됩니까? 사실은 연관되는 감정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벗음으로의 수치심을 느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정신과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 같은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 두려움을 막 몰아넣으시면 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참으면 되지만 두려움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대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함이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어디 있느냐나 이 말씀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여기에서 12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부터 보면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차적으로는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자에게 또 물어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야, 봐라, 남자 혼자 외롭고 등신 같으니까 네가 좀 돕는 배필이 돼서 그 남자 좀 잘 챙겨줘라 이랬는데 돕기는커녕 죄 짓는데 원인 제공을 하고 죄를 짓도록 돕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자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꼬여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독소는 무섭게 퍼져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고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게 됩니다. 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이고 남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피해자고 나만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어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교회에서도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세고 셌는데 내가 상처 줬다고 자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그러면 도대체 누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상처 줘놓고 자기는 다 상처 받았대요. 다 피해자래요. 다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은 책임 전가와 변명입니다. 그런데 책임 전가와 변명은 절대로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내가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뭐 가해자가 있어야 용서도 하고 문제도 해결할 거 아니에요. 다 피해자만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게?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은 솔직하고 정직한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남아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나와야 그게 뭐 내가 뭐 잘못되라고 그랬나 잘되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또 변명을 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목적은 책임을 전가하는 소리를 듣거나 신세 타령하는 것을 듣거나 변명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전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때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를 내가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 교육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라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 등신같이 내가 따먹고 말았어요. 이러면서 회개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하와에게 너는 왜 이같이 하였느냐 그랬을 때 하와가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그때 뭐가 씌었나 봐요. 제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만, 그리고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처럼 쓸데없는 말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고 끝까지 책임과 또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먼저 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나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곧바로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때가 되면 묻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늘도 그렇듯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뱀에게 내린 저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뱀을 통해 미혹한 사탄에 대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저주는 그가 갑자기 천하고 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다닌다 그랬어요? 배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뱀은 타락하기 전에, 저주를 받기 전에 지금과 같이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추측하게 돼요. 하기는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미혹할 정도니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정도 됐을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아우 귀여워, 아우 키우고 싶어, 막 이런 그런 모습으로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근하고 멋지고 예뻤던 그 모습이 징그러운,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뱀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 남자들은 저거 빨리 잡아먹고 싶다 뭐 이럴지 모르지만 여자는 징그러워가지고 막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1차적으로 범죄한 결과는 이렇게 아주 천한 동물, 이 경멸감을 느끼는 그런 혐오하는 이 모습으로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뱀이 뭐 먹고 살아요? 예, 그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배로 밀고 다니고 흙 사이로 막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흙먼지가 입에 들어와서 그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해석인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참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형상을 빚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딱 빠져버리면 뭐가 남아요? 흙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먼지를 먹는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한 장면이 나오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시몬에게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베드로,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흙이 돼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무엇이 됐어요? 반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베야민은 흙은 먹을 수 있지만 반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뱀의 먹이가 되지만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된 사람은 반석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해치지 못하고 그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뱀이 하나님의 허용된 시간이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이 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가관. 제가 아는 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목회를 안 하고 책 보고 또 인문학 강연을 다니고 이랬던 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친구가 돈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숙박업을 좀 하겠다고 저 속초에다가 여관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게 여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 목사님 보고 미안하지만 가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좀
맡아서 관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제 목사인 신분을 숨기고 그 호텔 여관 그 지배인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근데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있으면서 세상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수준으로 교인보다 뭐 조금 못하겠지 싶었는데 거기에 여관에서 막 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막 자기 하소연하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 목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데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골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과간도 아니더라. 정말 이 인생의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결국 그렇게 좀먹는 인생이 되고 결국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먹이가 돼서 그렇게 다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다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은 절대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꼬셔가지고 따먹게 해놓은 다음에 그에게 죽음이 올 때 사탄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해요. 여러분, 결국 자신도 저주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미혹된 자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는 말을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미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뱀에게. 자,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너는 이라는 말은 뱀은, 사탄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으로, 뱀으로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뱀과 사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죄로 인해 치러야 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은 받을 수 있지만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미혹을 받을 때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변명과 신세 타령과 원망으로 또한 책임 전가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